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문즉 낙이 새끼었나 너희에게 여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의 새끼를 불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계신 대로 말하기를 이해하라. 낙의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내려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호산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1장에서 10장까지와 11장부터 16장까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전반부의 활동 무대는 주로 갈릴리 지역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11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공생의 가운데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공생의 마지막 일주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 즉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11장 1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일행은 아침 일찍 여리고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거리상으로는 약 35km 거리이기 때문에 크게 멀다 갈 수 없지만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이고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이기 때문에 고도 차이가 약 100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이른 아침에 여리고에서 출발했지만 오늦게가 되어서야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난산 베다니와 벳파게에 이르렀습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옛날에는 이 산에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감남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금은 감남나무 올리브나무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한 지역에만 이렇게 좀 몰려있고 나머지는 거의 올리브나무가 없었습니다. 왜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 베어서 그 자리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감남산이라고 부르기가 좀 멋쩍을 정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산은 감난산은 예루살렘보다 90m 정도 높아서 이곳에서는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다니와 벳파게는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길가에 있는 감난산 동쪽의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3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베다니와 벳파게까지 오면은 거의 다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3절 말씀은 한글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억개정 성경은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의 성경도 이와 비슷하게 누가 너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을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 라고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도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예요라고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즉시 돌려보내겠다고 하신 것인지 혹은 나귀 주인이 즉시 예수님으로 보낸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귀 주인이 즉시 보낸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즉시 돌려보내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란 무슨 뜻입니까? 만물의 주인,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돈도 가지 못하고 집도 가져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내 몸뚱아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누구라도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혹은 내 생명이라도 내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라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한 분도 아멘이라고 안 하시고 어렵지요. 예. 둘째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차별 없는 부르심입니다.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가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보혈로 모든 장벽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없어지고,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의 구별이 없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장애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라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여리고의 제사장인 삭개오를 부르신 것과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과 평행구절이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도 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 소선지서인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메시아 예언 구절이었습니다. 따라서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즉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랩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로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왕이나 귀족들은 노새나 말을 이용했고 국민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왕이시되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동표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맞은편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은 황금문이라고 불렸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황금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의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다윗 왕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신이 왕이 되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지상 왕국, 그 땅에 세워질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로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옵이여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앞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이고 뒤에서 따라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거나 혹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10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10편 118편 25절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로 호시아나인데, 이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고 호시아 혹은 호세아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10편 118편 25절이 아니라 그 다음 20절을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25절 10편 118편 25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오라고 하는 것은 10편 118편 26절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금방 말씀드린 118편 25절과 26절은 유대인들이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매추절과 소막절에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 찬양하는 것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드디어 자기 시대에 임했다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들은 크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호산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드디어 이루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서 하신 말씀, 즉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는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대대로 6월절에 호산나 찬양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오랜 간구가 이제 드디어 응답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6월절에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지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을 쳐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바깥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9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항복하지 않던 바로가 마침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첫 번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손대대로 이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옛적에 하나님의 출애굽시키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구원을 기대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사야서 33장에서 말한 이전의 옛날 일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더 위대한 출애굽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 너희는 그 옛날 출애굽을 말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영원히 죄에서 구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닷새 후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마지막 6월절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몰라도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은 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신 후에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신 것.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구대로 지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아직 사람의 손에 더럽혀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다시 그 땅에 세워지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유대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나사렛 예수 대신에 혁명가인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그들의 지도자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한 파멸이었습니다. 로마의 항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40년 후인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지고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서쪽 벽 한동안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없는 거죠. 그거만 일부만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 생전을 세워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꼭 40년 후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서 무려 1900년 동안 온갖 멸치를 받으면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병이 낫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즉 죄사함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무엇보다도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처럼 세상에 속한 부귀영화가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소원하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부귀영화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떨 때는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썰로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단식하시면서 12 제자를 향하여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 대답하여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사랑을 여러분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구원으로 착각하며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뭘 얻지 못했다. 엉뚱한 것을,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냐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수많은 복을,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은 뭡니까?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된 생명과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험악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큰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곧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알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주여,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버릴까?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